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잠옷실 아이들 말씀 드릴 시간이니까 같이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라고. 사람은 뭐니 해도 발이 편해야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불편하면 걷는 것도 고통스럽고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이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고, 발이 불편하면 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내내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 교실 복도를 보면 3학년 1반부터 2반, 3반 쭉 해서 이제 복도 안에 그 아이들 신발장이 있잖아요. 그 신발장을 이렇게 둘러보면 한 5켤레 정도가 운동하고 나머지는 다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 73명이었습니다. 그냥 애들로 그냥 콩나물 시루 올려놓듯이 그냥 교실 안에 아이들로 빼곡하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실이 없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때 73명 중에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이 5명, 많게는 10명 안짝, 나머지는 다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랬습니다. 면장님 딸 오미선이는 6년 동안 내내 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 그게 그리 부러웠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용남이라고, 용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는 초등학교 소사이셨거든요. 근데 국가유공자로 허리가 굽은 꼽추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일을 하시는데 딸만 낳다가 마지막 늦둥이로 제 동갑 용남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것, 입는 것이 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생활을 용남이는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국민은행 부지점장 정도 서울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김현수, 서정주, 현희수, 정종문이, 임지영이는 6년 졸업할 때까지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마다 옆집에서는 용남이는 운동화 신고 나오고 나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운동화에는 모래알갱이가 안 들어오거든요, 걸어도. 근데 고무신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가면서 저는 한 2번 정도 벗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또 신고 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서글픔이,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찔리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고무신 벗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다시 신고 그랬습니다. 이랬던 임지영이가 지금은 이탈리아 피렌체표 구두를 신고 다닐 정도로 감개무량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9월, 아멘 하지 마시고 지난 9월 달에 교인들과 함께 유럽의 종교교역지 순방 중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갔거든요. 이탈리아 피렌체는 가죽 공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 제품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 쇼핑을 하게 되는데 300만 원이 넘는 구두도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눈으로만 구경했고요. 저희 집사람이 꿈을 쳐놓은 돈이 있었던지 이탈리아까지 피렌체까지 왔는데 꼭 선물로 구두 한 켤레 사줄 테니까 사서 신으라고 해서, 기념으로 사서 신으라고 해서 가격대를 보니까 16만 8천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16만 8천 원짜리 이탈리아표 피렌체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어떠냐고요? 신어보니까 가볍고 편하고 폼도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오늘 제 발만 보면 그 구두를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표 구두를 신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가볍고 편하고 폼도 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품목 중에 신발이 포함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발 말입니다. 허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이 허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라, 묶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뭔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 여러분들의 등을 뭘로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두르고 막아야만이 그 얘기거든요. 세 번째, 오늘은 신발 얘기인데, 그 신발은 여러분들의 발에 신는 건데 그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글이 되어 있거든요. 신발도 다양하잖아요.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고,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화를 신어야만이 맞고, 정장 입으신 분들은 구두를 신어야 어울리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뭐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 아니면 뭐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샌들 아니면 슬리퍼 정도는 신어야만이 기능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말입니다. 베컴이 신었던 축구화 한 컬레 값이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수시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도 베컴은 2천만 원짜리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얼마짜리 신어야 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놀래키겠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토너 이봉주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라토너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를 1등으로 달리는 마라토너였던 이봉주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국가정책 자원에서 과학적으로 만든 이봉주가 신었던 그 런닝화 말입니다. 마라토너가 신는 신발 한 컬레가 2억짜리였습니다. 인제 놀래시네. 그 정도로. 왜 이런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고가의 운동화를 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발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운동 42.195km를 뛸 때 영향 말입니다. 성적을 달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신발을 신고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병들은 말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운동선수야 성적이 좋냐 나쁘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건 군인들의 신는 군화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군화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신발이 찢어지거나 빵꾸가 나거나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것들이, 예리한 것들이 신발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 이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칼을 들고 있어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창을 들고 있어 던지겠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있어 막아내겠습니까? 발바닥이 아픈데, 발바닥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 전신갑주 중에 이 신발은 말입니다, 검 못지않게, 창 못지않게, 방패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보호장비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신었던 군화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신고 다니는 군화와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러죠. 가죽 같은 걸로, 아니면 이 동과 주석을 섞은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발바닥을 먼저 보호하고, 그 윗부분은 이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동여맨, 묶어맨 그런 스타일의 군화가 되는 거거든요. 15절에 그랬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을 신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데오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휘포데오로라고 하는 말은 꽉 조이게 묶다 또는 떨어지지 않게 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의 신은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말이에요, 땅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발바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발이 좋으면 균형을 잡잖아요. 군병들이 몸의 균형을 잡아야 칼을 휘두르든지 창을 던지든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또 하나, 군병들의 발을 보호해주는 안전화 기능 말입니다. 안전 기능이 신발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그랬다고 그래요. 적군들이 미리 전쟁터에다가 날카로운 돌 아니면 뾰족하고도 예리한 나무 조각 같은 걸 뿌려 놓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이 성하지를 못하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다가 신발이 찢어지거나 신발에 빵꾸가 나면 그 군병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는 안전 기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균형을 잡아주죠.
안정기능을 해주죠. 또 하나, 기동성에서 말입니다. 신발이 좋으면 날렵하게 날쌔게 아주 예민하게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기동성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얼마만큼 민첩하게 신속하게 이동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몽골의 징기스칸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세계 제패에 대한 꿈을 꾸었던 이유는 기동성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제패에 대한 꿈을 버리지를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요.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전신갑주 품목 중에 하나를, 신발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옛날 성경은 예비한 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예비해가지고 전쟁,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말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말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신을 신고 할 때에 준비한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견고한 기초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러와야 되는 모든 성도들의 견고한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기초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는 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발, 이 발바닥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성하냐에 따라서 뛰는 게 다르고 일하는 게 다르고 싸우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 그 인생의 기초를 뭘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을 뭘로 삼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하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하중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무게를 이겨낼 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반을 뭘로 삼을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뭘로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신앙의 기초로, 그 말이에요,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른 말입니다. 하루 종일 온몸의 하중을 감당합니다. 이겨내고 버텨냅니다. 몸무게가 50kg의 몸무게가 됐든 60kg, 아니면 70kg, 아니면 80kg의 몸무게, 누군지 아시지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하다못해 100kg이 넘는 거구의 몸무게라 할지라도 그 하중을 받아내고 견뎌내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면 발입니다. 양발입니다. 그러니 이 양발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견고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될 인생의 무게, 그 하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난 11개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정적으로나 그 하중 자체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압니다. 그 하중 말입니다. 그 무게 말입니다. 이걸 감내하고 그 무게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사업 일구어왔고 가정 살림 꾸려 오셨거든요. 신앙의 무게도 말입니다.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워요. 목사의 목회직이, 아니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항존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자체의 무게가, 하중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지난 1년 동안 성가대원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그 인생의 기반을 뭘로 다질 거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뭘로 삼을 거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의 복음으로. 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하면 자신감도 있어요. 일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근데 기초가 허술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건물도 말이에요, 기초를 견고하게 잘 다져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앉히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처럼 무슨 전쟁이든지 간에 견고한 기초 훈련으로 다져진 군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말이에요, 이건 인생의 중심이잖아요. 이 허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해라 그랬어요. 가슴은요, 심장 부위 아닙니까? 이것을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라. 그리고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반을 말이에요, 가정의 기반을, 사업의 기반을 뭘로 할 거냐? 평안의 복음으로. 그래야만이 마귀가 쳐놓은 다양한 덫에 걸리지 않고, 마귀가 뿌려놓은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이런저런 사상과 이단 교리들과 아니면 무당 점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말을 할 때마다 무조건 샬롬이라고 한마디로 통합니다. 연령대 상관없이 아침 인사, 낮 인사, 저녁 인사, 영어권은 아침 인사가 따로 있고 저녁 인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나면 여호와 샬롬,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런 뜻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뭘까?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복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 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옹벽 같은 거거든요. 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전달되고 싶어도 전달되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주고받는,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 당신의 평강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을 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겨주는 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사탄마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했죠. 사탄마귀 디아블로스의 주 전공이 뭡니까? 비난과 비방과 헐뜯음, 수군거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를 못하면 사탄마귀 디아블로스는 내게 찾아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직 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교인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디아블로스, 사탄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것처럼,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도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수군거린다고요. 그게 디아블로스예요. 근데
우리가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발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여호와 샬롬이 차고 올라와요. 무릎을 거쳐서 엉덩이와 배를 거쳐 가슴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양손에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디아블로스의 유혹과 헐뜯음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졌으니까, 무장이 되었으니까. 평생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벗으시면 안 돼요. 운동하는 때에 따라 벗어야지요. 구두도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리에 따라서 벗고 신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표 신발은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벗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면 사탄 마귀는 바로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신겨주신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지 마시고, 누가 벗기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 신발,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교단의 지금 현 총회장이신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말입니다.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신구약 성경 주석을 가장 먼저 쓰신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 서재실에 이상근 주석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다 할 정도로 주석 중에 주석으로 보배처럼 여기는 주석이 이상근 주석입니다.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임종 직전까지 사탄 마귀가 나를 덤비더라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병이 드니까 사탄 마귀가 덤비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비방, 헐뜯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쓰신 목사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린 것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 가운데 진지한 기도 한 번 없이 주중의 삶을 세상과 세속에 쩔어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탄 마귀로부터 포기당하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찾아가가지고 공격해보고 싸워보고 또한 비난, 비방, 수군거려보고 헐뜯고 아무리 각양각색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오른교회 교인들을 공격했는데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끄떡하지 않더라. 예배에 변화가 없고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더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케이스, 포기할게, 그 케이스인지 아니면 내버려둬도,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내버려둬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용만 하니까 내버려둬도, 그래서 사탄 마귀가 포기한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축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현대사회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시달려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휴전 중에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두고 삽니다.
사람들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잡다한 질병을 앓아요. 가슴 통증으로 호소하고 두통과 불면증, 각종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요즘은 우울증보다 더 센 순실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골골골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스피린입니다. 1897년 독일의 화학자 펠리스 호프만이 개발해가지고 1899년에 시판된 약인데 지금 하루에 1억 알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스피린만. 해열제고 우리가 잘 아는 진통제, 심혈관 질환제 예방하는 약인데 아스피린 말고도 다양한 해열제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스피린만 하루에 1억 알이 팔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만큼 열낼 일이 많고 열받을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열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만한 약이 아스피린이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두통과 여러 가지 다양한 열받은 일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초조함과 불면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이게 뭔 말일까요? 복음이 곧 평안이고 복음이 곧 평화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평화이십니다. 평화, 그게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평화이고 복음과 평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 땅 어느 한 마국간, 이름도 없는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을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집을 들어가거든, 집을 찾아가거든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들어간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평화스럽게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발에서부터 차고 오르게 되는, 무릎을 거쳐 여러분들의 배와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들 머리와 양손과 사지백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대학 교수로 일하셨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내와 예쁘고도 똑똑한 4명의 딸들을 키우면서 시카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스패포드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1871년 10월 8일 날 토요일 날 말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그 큰 도시가 거의 전소가 될 정도로 300명의 불에 타서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길 정도로 19세기 화재 중에 제일 큰 화재가 시카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스패포드의 가정도 재산이 다 불에 탔고 집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패포드가 아내와 4딸들을 데리고 대서양 넘어 프랑스로 가서 위로하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다가 이 유람선이 다른 배와 부딪혀가지고 그때 226명이 수장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아내만 어렵사리 건지고 4명의 딸들을 대서양 바다에 수장을 하고 맙니다. 재산도 잃었지, 집도 다 없어졌지, 그리 예쁘고 똑똑한 4명의 딸들 다 물속에 수장했지. 스패포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아내가 뭐라고 위로를 했냐면, 여보, 우리 딸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미국에 있든 천국에 있든 그게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지내는 거라고. 그 믿음 좋은 아내의 위로의 말이 이 스패포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면서 스패포드의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입니다. 기가 막힌 배경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말입니다. 모든 것 다 불에 탔고 4명의 딸들이 물속에서 죽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 찬양 고백이 스페포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랬습니다. 우리 스페포드의 심정으로 우리 1절 가사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 말이에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촛불을 밝히는 5천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 조국 평안해, 내 나라 내 국민 평안해, 이런 찬양 말이에요. 한국 교회들마다 기도의 촛불을 환하게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구국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밤마다 구국기도의 촛불을 밝혀 내 마음 평안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구하는,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 100만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어젯밤에는 전국 각지에 190만 개의 촛불을 밝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광화문에 100만 촛불을 밝힐 때에 우리 교인 중에 3분이 그 현장에 있었대요. 나중에 신방을 해보니까 그래요. 더 가셨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뭉클해가지고, 장신들이 있던 옆자리에서 고등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는데, 마냥 어리게만 봤던 고등학교 아이들, 철부지 같은 아이들, 지네들끼리 토론하고 시민 발언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 3분이 가슴이 뻗어댔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보고 속은 답답하고 청와대는 캄캄하고, 누구는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말 타고 이대로 이대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청와대에서 꿈쩍 안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 이건 기적 같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촛불, 190만 명의 촛불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하는 그것 자체가 말입니다, 21세기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을 통해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평화적인 시위 말입니다. 문화적인 축제 말입니다. 그 민족성과 집단성, 공동체성을 외국 언론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대한민국에는 핵은 없지만, 미국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핵은 없지만 국민의 단결된 힘,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핵보다 더 무서운 게 힘이라는 거예요. 일본을 발톱에 떼꼼만커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기가 센 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일본 절대 안 두려워하거든요. 그 정도로 기가 센 나라, 핵보다 더 무서운 게 힘이고 기, 이게 외국 언론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광화문을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그래요. 종로에서 을지로 태고로에서 가장 각 방면에서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을 할 때에 모든 단체들이 다 자기들의 깃발을 만들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원들이 그 깃발을 보고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깃발을 크게 만들어서 깃발을 위에다가 딱 들고 행진을 하면 모든 공동체원들이, 모임단체원들이 그 깃발을 보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그 깃발들 속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회, 어느 교회 남성교회, 어느 여전도회라고 하는 깃발이 여기저기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구국의 기도의 촛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들은 맨발 상태로 살았습니다. 종들까지 신발 신겨줄 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들은 다 맨발로 농사를 지었고 맨발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맨발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들 녀석에게 신을 신겨라, 그 말은 너는 내 둘째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신발은 자기가 신고 싶어서 신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신겨줄 때에 신을 수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신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모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입니다. 그거 내가 신고 싶어서 신은 신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봤을 때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처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을 신겨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부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신발을 신고 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뭘까요? 이탈리아 피렌체표 300만 원, 아니 2천만 원짜리, 아니 2억짜리 신발을 신는 그 신발이,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산 저 산 넘고 이 바다 저 바다를 넘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들 신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수 땅 골목골목 도로마다 그 신발 신고 다니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이 신발 신고 저 휴전선 넘어 저 북녘 땅까지 걸어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땅에 예수 흔적 찍고 살아가는, 복음을 찍고 살아가는 헤어롬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